2020년 10월 1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3장 전장이고 비교적 분량이 많기 때문에 묵상을 하면서 관련 구절들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장 1절은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솔로몬의 본격적인 성전 건축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 부지로 정한 이 모리아산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다윗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부서 사람 오르난에게 값을 주고 산 곳입니다. 역대상 21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는 2절이 보여줍니다. 2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이 주전 970년이므로 이때는 주전 966년입니다. 또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는 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서 17절은 성전 본체 건물의 건축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은 성전 지대의 규모를 말합니다. 3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라. 지대란 성전 건물의 무게로 집안이 내려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놓은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쓰던 자라는 말은 일반적인 보통의 규빗이라는 말입니다. 왕실에서 쓰는 규빗은 좀 더 이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옛날에 쓰던 자 일반적인 규빗으로는 한 규빗이 45.6cm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성전 기초석은 길이 약 27m, 너비 약 9m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여기 낭실은 홀 또는 현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전 밖들을 연결시키는 주랑이라 그럴까요? 이 현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성전 가운데 성소에 대한 언급입니다. 5절,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대전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대전, the greater house, 더 큰 집이라는 말입니다.
성소가 지성소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대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순금을 입히고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겨서 조각을 해서 화려하게 치장을 한 것입니다. 이 사슬 형상이란 것은 나선형으로 된 화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여러 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보석으로 성전을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와임 금이란, 이 바로와임이 당대의 유명한 금산지를 말한다고 학자들은 보기도 하고, 또 바로와임이라는 말 자체가 어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금, 순도가 높은 금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주 최고의 금으로 성전과 들보, 문지방, 문짝에 입히고 도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벽에 그룹들을 새겼다고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이어서 8절에서 17절은 지성소에 대한 언급입니다. 8절,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9절,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여기 내소라고 부르는 지성소는 성소보다 크기는 좀 작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지요. 왜냐하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하니만큼 많은 순금 600달란트라고 하면 요즘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2562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시겠죠? 이 엄청난 금을 들여서 입혀서 전체가 마치 금으로 도배하다시피 만들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10절,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여기 그룹은 성소 벽면에 새겼던 그룹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각을 하여서 세웠습니다. 먼저 감람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12절,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13절,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는 것은 이 두 그룹의 형상이 지성소의 전면, 너비를 완전히 덮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룹들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보호하는 듯한 형태를 띠고 조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들의 임무와 조화를 잘 이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도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음을 보여줍니다. 1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15절에서 17절은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에 대한 언급입니다.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16절,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머리에 100개의 석류 형상의 조각을 했으니까 이것도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 이름을 붙였습니다. 17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우시니 왼쪽에 하나에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은 하나님께서 설립하셨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권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운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상징들이 많지만 오늘 특별히 기둥에 대하여서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해 보고 싶습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은 중요하고 또 이 성전 자체를 버티는 것이, 세워서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친히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 건물에 보이는 기둥만이 기둥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 말을 적용한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든든히 말씀 위에, 신앙 위에 굳건히 세웠던 야고보 사도, 베드로, 요한 사도를 교회의 기둥같이 여겼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감히 교회의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성도들이 이같이 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여겨지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선한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견고히 붙들고 세워가는 복된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둥의 의미를 본문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교회의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